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처음 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귀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인지 능력도 없는 무생물, 그냥 그저 에너지에 불과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빛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 나가시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만드시느냐? 말씀으로 만드셔요. 말씀으로 이것이 있으라 저것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갈라져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생명체도 없는 이 세상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 외에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실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빛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 동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 땅도 열매를 내라고 하니까 땅도 순종했지, 아무것도 없는 허공 무의 상태에서 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일한 존재 마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 라고 하신 그 말씀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인간에게 이루어져 갔지만 우리 하와가 마귀의 마귀가 누구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유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도전했던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던 인간이 돌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대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후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의 빛마저도 순종했어요. 우주마저도, 땅마저도, 하늘마저도 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생물과 같은 그것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인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말을 잘 들어서 좋았을까요?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보기 좋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그런데 빌립보서인가요? 야고보서인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졸린 거 아니야?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그 나라의 원래 왕이었던 악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주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 마태복음 4장인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신 예수님께 세상 나라의 왕인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너 저 돌 보고만 일컬어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볼래?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하지 않겠냐? 하면서 아담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대화를 걸기 시작을 해요. 말을 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 유혹을 물리쳐 이기시지 않습니까?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털끝 하나도 발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시편에 누구지? 다윗인가? 누구를 통해서 예언했지 않았느냐? 너 그 예언대로 된다고 한다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도 몸 하나, 털끝 하나 너는 다치지 않을 거야. 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시험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되냐 안 되냐 니까짓게 시험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되는 줄로 믿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눈앞에 보여있는 이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기셔요? 오직 경배할 이는. 이 성경을 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주제에서 마귀가 뭐라고 플러스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가진 권세, 이 모든 권세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내 거야. 내 거. 그런데 이거 내가 너한테 준다는 겁니다. 나한테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내 경배의 대상이고 오직 하나님만 내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심지어는 믿음의 우리가 선배들이라고 인정하는 인물들조차도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다 심지어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마저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의 계수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람인지 인간인지를 다 보여줬는데, 누구만, 유일하신 우리 주님만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기셨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이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간 거예요. 주일학교인 줄 알았네.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땠어요?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마귀에게도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났다. 이해가 되십니까? 드러났어요. 근데 그 모습,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것이 인간이었고, 그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여기서 감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감이. 어떤 뜻이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던 형상의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 형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위엄으로 세상 나라,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여줬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을 끝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신 후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사들이, 마귀는 떠나고 이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수종들더라.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주님을 봐도 그렇고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전에 말씀을 들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우리가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무언가가 일어났죠. 그죠? 뭐냐? 다윗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가
드러난 거예요.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하더라. 그 골리앗이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질병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골리앗이 가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골리앗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상황, 환경, 모든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다스림과 통치가 그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이런 현상을 이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이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 기도원에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어두움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빛이야라고 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빛의 입자와 빛의 에너지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둠을 팍 몰아냈던 것처럼, 너희들이 빛이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게, 마귀에게 그 나라의 권세와 그 나라의 위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질의 모습이다. 본질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자,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명명백백히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 이 세상에 다스리는 최고의 법, 최고의 능력,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여러분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 맞추면 말씀 잘 듣는 사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능력,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최고의 능력, 사망이에요. 사망. 이 세상,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모든 권세, 부귀, 영화, 무슨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권세들 가운데 가장 마귀가 가진 최고 절정의 권세, 최고 절정의 권세가 뭐냐?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 사망이라고 하는 카드를 예수님한테 딱 내밀었는데, 그 카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무덤문이 터지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능력이 뭐겠어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생명이, 보세요. 그 생명이 그 죽음, 그 사망을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예수님의, 우리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본따 만든 게 우리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원래 우리가 그 모습을 본따 만들었다고요. 본따 만들어. 야, 너네들이 표정이 자꾸 약간 이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 안 돼. 선주 이해가 돼요? 저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기에 움직임인데, 보세요. 우리 선주, 하나님께서 선주 만들 때 무슨 모습으로 만들었느냐? 여러분들은 엄마 모습, 아빠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 본연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사망을 이겼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의 권세로 세상 나라의 권세를 몰아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 닮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던 안 느끼던 간에 하나님이 그 형상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습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순종했을 때 단순히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게 실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인 마귀를 다스리고 있던 것이더라.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나 마귀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요, 파괴자요, 파멸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아담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던 것이더라.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참 좋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런데 마귀에게 속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빼앗긴 인간들에게는 이제 그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연약한 육체, 연약한 사람의 생각들, 마귀의 본성, 마귀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사람 하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나라를 이룬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의 생각, 여기서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결국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 시험에게 속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에게 이 구약 성경에는 마귀가 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든 불순종의 죄악은 마귀로부터.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그와 같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그 흑암의 권세들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진 눈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뭐라고 봐야 돼?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있구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병든 자가 고쳐져요. 우리 생각으로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적은 불교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힌두교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적은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초과학적이고 초물리적이고 인간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그 현상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적이라고 해요. 명확한 그 이적이 이루어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칙이 어떤 법칙?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긴 증거예요. 증거.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림을 받은 증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이 선포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떨어지실 때 우리는 그 나라가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귀의 가장 큰 세력인 사망과 부딪혀서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시더라. 마귀의 완전한 패배.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의 완전한 패배요, 완전한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이제는 너희가 성령으로,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아멘.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내가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너희도 하겠고,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 나라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속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 옛날의 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직접 오셔서 나를 통해 그 나라를 보여내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줄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를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이 되십니까? 성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러 왔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이적과 기적이 아니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너무 사이비 같지 않죠? 그죠? 오직 그 이적, 오직 능력, 이런 것만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적과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상 뭐인 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실상이 뭐인 줄 알잖아요. 이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깨트려 부시는 것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이건 어떤 뛰어난 목사님, 어떤 뛰어난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뛰어난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영성가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 자체이십니다. 인정되시면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이 뭐겠어요? 예수 이름.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 이미 세상을 이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가, 내가 완성해 놓은 나의 나라가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것을 너희는 기대해라. 사모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드러나는 일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진아 피곤하진 않지?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본문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은 그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소금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난과 걱정, 두려움, 질병, 저주들은 그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라면 그것들은 나를 감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요 빛.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신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이적이라고 할 거예요. 야, 이것을 가리켜 능력이라고 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요 죽음입니다. 부활입니다.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요.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데 성령은 언제나 마귀는 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러니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겠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닮은 원래의 모습, 원작자가 바로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예수가 어떻게 세상 나라를 이겼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죽음을 방불하게 할 만한 그 나라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 아파할 것이고 때로는 고난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그 상황에 지지 마라. 그러나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을 통해서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벌려놓은 세상의 일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볼 때 그 일을 이제 내가 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상황 환경에 말씀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과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되나가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대로 순종?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으로 세상을 몰아냈듯이 나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하고 어떻게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하면서 사니?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라는 말은 뭐겠어요? 뭔가 문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다 그렇게 사냐? 이 말은 피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바라는 통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 심지어는 매를 맞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내가 그 말씀 순종하다가 뺏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 이것을 보고 이것에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지은 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니까요. 본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벗어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 우리가 흔히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1차원적인,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으로 해서 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뭐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누가? 좀 반응 좀 해줘요. 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반응 좀 해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왕들이 타락을 하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 말은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아수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중국하고 일본 막 그 사이에 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전체가 막 우리나라 가운데 끼고 막 박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우리 그 말씀 그 어성경 때 다 배웠잖아요. 그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 그리고 나라 자체도 쬐끄맣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킴을 받고 보존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을 때 아무리 바벨론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대하고 부유한 이집트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을 때는 이 나라들이 어찌 해볼 수가 없었는데 왕들이 타락을 하고 그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떠나니 당연히 외세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겠어요?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외세의 침략처럼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이 다 생겨나는 것들은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왜 고생했어요? 왜 고생?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본래 지은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그 형상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신데 나타내신 분이신데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세상 만방에 열국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결국 아주 그냥 고생하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이라고 할 때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라고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이거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예수를 자칭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세바. 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그 위엄과 다스림을 나타내야 하는 다윗이 왜 그 바세바를 보면서 간음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즉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그 성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이렇게 다윗이 보고
거기에 음욕이 일어나서 바세바와 간음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즉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혈통이 피바람이 불어닥치잖아요. 피바람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벗어난 영적인 실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 벌어지게 되는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의 영혼이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벗어날 때. 왜? 그 말씀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 어두움, 이 세상의 주관자, 사망이 주관하고 있는 이 마귀로부터 누가 지켜줘요?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어요.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잖아요. 다윗은 사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임의대로 세운 제사장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잖아요. 다들 성경 좀 읽어요. 네?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거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뭐 악신이 들려서 어쩌고저쩌고 이 표현을 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만히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구나. 통치를 벗어났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그 벗어나는 순간에 벌어지는 그 고통과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던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사람이 떠났을 때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라고 가르치셨어요. 징계. 이해가 되십니까? 징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든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했다고요. 징계. 그런데 우리는 조금 똑똑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때리셨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던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떠난 결과이지 하나님이 치셔서 막 징계를 받았네, 저주를 받았네.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까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직접적인 통치를, 직접적인 다스림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들을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해야겠습니까? 탕자 보세요.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결국 허랑방탕하게 가진 세월, 가진 재물, 가진 거 다 낭비하고 먹는 게 뭐예요? 쥐엄나무 열매. 쥐엄나무 열매.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영적인 실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비유인 줄 아십니까? 실상이에요. 실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우리 진아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우리 선주가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별의별 짓을 여러분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실태는 쥐엄나무 열매 먹고 있어요. 쥐엄나무 열매. 영적으로 아무 힘도 매가리도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처럼 매맞아요. 헐벗어요. 굶주리고 주려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돌로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밤낮 속에 깊은 어둠 속에서 배가 파선해서 그렇게 살고 지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말 무가치한 모습일지라도 영적인 상황, 영적인 실상을 보면 그 바울은 어마어마한 부유를 쌓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바울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 만방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따라서 만든 그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비록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의 다스림이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에게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 환경 앞에 때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면서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냐,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람이 다 살 수 있냐 하면서 실상은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은 피해가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의 삶은 마치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이 탕자와 같이 그러한 영적 실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라니까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얼마나 열심히 싸워야겠어요.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무엇인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 무엇인지 말씀이 맥락적으로 맞아떨어지잖아요.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 뭔지, 좁은 길이 내가 생각하는 그냥 남들에게 조금 희생하고 남들에게 조금 봉사하고 남들에게 조금 더 선대하는 요 정도 수준의 좁은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의 좁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모습으로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이 직접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성령의 손에 붙들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만들어진 본연의 모습대로 나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그제서야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근데 되나 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속에 죄송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야 안 돼! 딱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한다고.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내라.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주님의 제자뻘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 성령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통치가 다스리는 사건에 불과한 것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대단하고 뭐 막 이런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당연한 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따라갑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나라는 드러나게 돼 있다. 아멘. 그 나라는 나타나게 돼 있다. 진아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를 만방에 예수님처럼 나타내는 일에 진화를 사용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통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더 많은 예시를 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 누구 닮은? 예수님 닮은, 우리 신랑 닮은, 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그러면 저부터도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 이 말씀을 요즘 들어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 가면서 내가 진짜 얼마나 빈깡통이냐. 얼마나 빈깡통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난다니까요. 어떤 나라 앞에, 세상 앞에, 만방 앞에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드러나요. 그 세상 만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가로막는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 앞에 그 나라는 분명히 드러난다니까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빈깡통으로 살았느냐. 우리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저도 어마어마하게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야, 요 근래 들어서야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겠다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 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말씀을 인정하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발동돼야 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역할입니다. 본래의 역할. 그 역할에서 벗어나게 된 자가 받는 것이 심판이요, 그 나라에서 벗어나게 된 자가 가라지요, 그 나라에서 벗어나게 된 자가 염소요, 그 나라에서 벗어난 자가 좌편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편에 있는 자들, 양에 속한 자들 얼마나 적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환경, 내 여건, 내 기분, 내 감정에 이끄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간음하는 다윗처럼 상황, 환경,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듣고 보면서 얼마나 많이 속고 있고 빼앗겨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까? 그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기회가 없는 삶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격화시킨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 회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쥐고